예레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23절 벌할 해이니라. 벌을 내리는 해다. 사실 이 예레미야 서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너희들은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70년을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마자 죽은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없다고 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도자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나라, 왕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얼마나 위치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멋지게 믿는 사람인데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제5장 1절로 가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망한 거다. 지도자,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가 성경을 싫어하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에 합하는 제사장들을 다른 계통을 불러서 제사장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가거나 바른 말합니다. 목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복을 받는 거다. 성도 보고만 바로 서라는 것은 괜찮겠지만 목사가 바로 서야 한다. 목사 하나가 바로 서면 교회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한 사람도 안 들었는데 사실은 다니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벳느고, 메삭과 사드락도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실권이 없다고. 오늘날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은 실권이 없어. 말씀을 좋아하는 분은 당권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실권을 가진 분들이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에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을 찾아 봉독해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서울과 거리를 부지런히 왕래하며 찾아봐라.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에게 말씀을 좋아하는가 한번 알아보라. 다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봐라. 성경을 좋아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자를 가서 한번 찾아보아라. 성경을 좋아하며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찾아보아라. 선지자들을 한번 찾아보아라. 거짓 꿈이나 꾸고 돈만 보고 돈만 벌려고 눈을 밝히는 사람은 많아도 복음을 위하여 일한 적 없다. 예레미야 5장 1절 본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마지막 두 절을 가보면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모두가 뇌물도 돈이요, 삭도 돈이요, 전부 돈이에요. 거기 보면 두령, 재판부, 기독교 재판부에서도 뇌물, 돈을 위해서 재판을 어지럽게 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돈만 위해서 부응해야 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제사장도 삭슬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거기 결론이 이제 나와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믿기는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돈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 잡혀간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봉독해봐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구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봉독해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은 그냥 거짓말만 가지고 성경 받지도 않고 예언을 거짓말만 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만 그저 있긴 많이 있었지요. 그때도요. 권력으로만 그저 아나무인격으로 공갈만 치면서 성도를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러니 어찌할 수 없으니 제명당하겠으니까 그저 그렇다고 좋다고 머리를 숙이고 그 순진한 사람들은 다 말도 못하고 저 억지로 울며 겨자씨 먹기로 좋게 여기고 있으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다 잡혀갔지요. 다 죽었지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돈만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가르쳐 드리죠.
미가 3장 11절에 가서 봉독해봐야죠.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에 두령들은 높은 재판관들은 전부가 돈, 뇌물만 받아먹어 눈으로 끔적끔적하면서 넘겨버리고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저 제사장들은 그저 교회 목자들 그저 돈만 준다고 하면 돈 5만 원만 더 줘도 가고 이렇게 해서 삭슬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으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부흥 강사도 점치는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저 봉투에 두둑하게 나오면 재미있게 쳐주고 잘 안 나오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도 아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목자시오 하면서 멋지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하면서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앙도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절대 없다고 하면서 거짓 설교, 거짓 예언들을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가서 봉독하면 그 결론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구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삭구는 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에서 돈을 가지고 자꾸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 삭슬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그러나 우리 재단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학과 지금 우리 교회는 삭슬 목적으로 나가서 하는 목회재단 절대 아니에요. 참말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바로 목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지금 저도 인도네시아에 성경 전하러 가는데 비행기 값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르밧 과부처럼 밀가루 긁어내 놓습니다. 그 밀가루 항아리, 밀가루 긁어내나요? 그러면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말로 성경적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많다면 돈 가지고 돈 뿌릴 겁니다. 가난하면 밥 사 먹여가면서 돈 뿌려가면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기도해주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이 저녁에 마음 하나가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랬습니다. 속의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들이고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 한 뒤에 입으로 시인하면 확실한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게 된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저녁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올시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제11장 1절로 동그라미 초는 5절까지 봉독을 하고 한 대목입니다. 동그라미까지가 한 대목이에요.
그럼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밑에 동그라미가 한 대목입니다. 한 대목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자, 뉘께로부터 말씀이 임한 것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선지자, 아무도 듣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천래 음성의 메시지와 지상 명령을 그 누구에게도 잘 주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의 명령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요, 그 말씀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신영이 다 영생 얻고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아주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의 바톤을 받으십시오. 다음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이제 그 임하신 말씀인즉슨 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 유다라고 하면은 남북이 갈려서 남쪽이 유다요, 북쪽이 이스라엘인데 남쪽에 사는 유다 사람들, 남쪽의 서울이 예루살렘이니 유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라. 그러면 이 유다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들어있고, 유다라는 그냥 이름을 해석하면 찬송이라는 뜻이고, 자, 찬송하는 자들아.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 하시려고 지었다고 그랬죠? 찬송을 부르라고 지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는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다 유다라 이 말이야. 무엇 하라고 태어났으니까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인,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서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대가 유다라고도 할 수 있으나 찬양대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 그러므로 우리 이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 찬송과 모여서 말씀의 서울을 이루고 있는, 신앙의 서울을 이루어 놓은 이 예루살렘아, 유다 사람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아,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은 이 말씀은 바로 이 언약은 말씀 언자, 약속한 약자, 말씀으로 약속한 이 말씀을 유다인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알리는 말씀인데,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신 새기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말씀보다는 잘 믿어 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절입니다. 3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승리한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쫓으면 복이요, 쫓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역하다가 70년을 저주받았습니다. 70년을.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11절 이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기 쫙 앉아서 예레미야 11장으로 공부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과 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순종하니까, 따르려고 하니까. 이 말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지,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사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목사 밑에 있는 분들도 좋지만은 이 목사 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킬 때 큰 복이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라. 모여온 사람들 중에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모여온 사람들 중에서 다시 택하여 제사장을 세워라. 그 제사장이 되어야 많이 복이 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1절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 중에서 또 뭐 해야 돼요? 교파에서 가르치는 택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모여오고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 택하여 제사장 목사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은 장로와 전도사, 권사를 세워서 레위가 이 복음을 따르게 하라. 그러면 세계의 재물이 돌아오리라. 그런 예언이거든 바로 그게. 이게 지금 남아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을 들으시렵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봉독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인 전 세계에 나아가 세계 만방 세계에 나아가서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26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합시다. 주여. 이렇게 손을 펴요. 손을 폈다가 이렇게 들면서 주여. 이건 사명을 맡은 거예요. 사명을 잡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가 나가서 세계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또 봉독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따라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학습이 어디 있어요? 학습이요. 다짜고짜 세례 주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럼 지금 저희들 이름 그거 다 버리고요.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면 다짜고짜 세례를 줍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냥 학습, 문답 이런 건 교파에서 하는 거고요. 실컷 하라 그 말이거든. 못하게 우리는 안 말린다 이거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대로 제자를 삼고 즉시 즉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봉독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 구약의 예언 말씀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따라하세요. 제가 하겠나이다. 이건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겠다고. 저는 교파식으로 안 하고 이대로 하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교파가 저를 겁을 내요. 겁을 낸다고. 겁을 내는 게 당연하죠.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왜? 성경대로 하니까. 다음 봉독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두신 말씀이오시다. 남겨주신 말씀. 이 말씀 믿으시렵니까? 또 버리렵니까? 자, 이게 언약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자는 축복이 따르고 쫓지 않는 자는 제 입으로 안 했어요. 다시요. 이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예레미야 11장 3절 끝에 가서 뭐 저주를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쉽고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저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믿고 지키고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가보시오. 이렇게 성경을 모조리 가르치는 곳이 있는가? 모조리 가르치고 모조리 믿고 지키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는가 가보시오. 그래도 지금 현재 너무 똑똑한 목자들은 죄악을 못 벗겨 고집을 못 벗기고 혈기를 못 벗깁니다. 그게 짐승의 가죽이에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뭐 여자 권사, 여자 집사들한테다가 은사 깨나 줘가지고서 대신 눈물 흘리고 회개시켜서 교회에다 내버리고 이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데에서 진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길 신학교나 그런 교회 제사장을 세우는 그러한 재단이 나올 때까지 불가불디렇게 여자들 몇 사람을 세워 맡겨놨다. 이 얘기야 바로. 지금 우리 한국을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회개를 바로 시키고 은혜를 바로 받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역대하 29장 34절 봉독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무슨 제사장이 부족한 건가요?
이 진리의 날카로운 칼을 들고 죄악을 벗길 즉 짐승의 가죽을 벗길 제사장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봉독해봐요.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봐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짐승의 가죽을 벗길 제사장이 부족하다. 뭐 학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교류적으로는 수없이 잘하고 많지만은 죄악을 벗길 제사장이 부족하다. 다음 봉독해요.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그래서 그 형제들, 자매들, 그 레위 사람, 여자 레위가 바로 그 교회 받드는 사람, 순수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능력 불 받아가지고서 예언하고 입신시키고 뭐 이렇게 권능의 벽을 고쳐서 드문드문 들어 죄악을 벗기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무슨 제사장이 뭐 하기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주 성결한 제사장, 성경적으로 멋지게 가죽을 벗길 목자가 나올 때까지, 목사가 나올 때까지 저런 기도원들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재단에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날에는 기도원은 문을 닫고 맙니다. 바리새 교파도 문을 닫고 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을 믿으실 것입니까? 또 거역하실 것입니까? 예. 어디 거역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손을 들고 싶긴 하나 혼날까봐 못 들겠고, 손을 들고 싶기는 하나 책망받을까봐 겁은 나고, 예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인가요? 이게 장난인가요? 예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 사회에서도 중대한 비밀을 말할 때는 귀 좀 빌리자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께선 그러시는지 안 그러는지 몰라도 이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귀를 좀 빌리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럼 본문 말씀 4절로 갑니다. 성경 가지고 시대를 좀 훤하게 예언해줘야 되니까 4절의 말씀이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바로 쇠풀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애굽의 교리는 쇠풀물입니다. 애굽하면 첫째 돈을 가리킵니다. 재물을 가리킵니다. 재물 중심으로 믿는 신앙을 보고 쇠풀물이라 쇠풀물. 애굽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며 은혜 받고 연단을 받는 불도가니의 불목으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기는 쇠풀무로 나오는 게 있고 쇠풀무에서는 결 끝까지 쇠멍에를 만들어냅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 애굽은 쇠멍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그렇지요. 나무 멍에를 꺾어놓고는 무슨 멍에를 메웁니까? 쇠멍에. 그게 어디인가요, 쇠멍에가? 쇠풀무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쇠멍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쇠멍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멍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게로 와서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볍고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니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뭐하라? 배워라. 배우라는 말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배워라, 가르쳐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가면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놈의 교파, 교리 싹 다 무섭고 힘든 애굽의 멍에가 부러지고 부서져 버리고 가볍고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받아내고 한없이 헐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뛴다고 그럽니다.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그 말씀 제단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불도가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불도가닌 불도가닌데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아주 겸허한 자세의 멍에를 매니까 마음도 그렇게 되고 생각도 그렇게 되니까 가뿐 가장 날렵하게 날아 나비보다 멋지게 날아왔어요. 길을 가도 몸이 가벼워요. 이래도 저래도 몸이 가볍습니다. 그걸 보고 가벼운 멍에라고 그래요. 애굽을 위해 사는 사람은 쇠풀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피곤하고 고달프기만 한 쇠멍에를 맨다고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을 알아야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제 여러분들 이 쇠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멍에를 메고 신약에서는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들을 청자, 따를 종자, 일명 쫓을 종자, 이리 말씀을 올려듣고 따르세요. 졸졸졸졸 따라하세요. 암탉을 병아리가 졸졸졸 따라다니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보고 졸졸졸 걸어가서 물을 마시고 가는 모양으로 개미가 이사할 때 줄을 지어서 하얀 알을 들고 쭉 가듯이 말이죠. 쥐가 이사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쭉 가듯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를 종자 또는 쫓을 종자니까. 그러고 하나님의 이 지상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그리만 한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참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엉터리죠 우리가. 가짜 백성, 데려온 자식 모양으로 가짜 백성 하나님도 계시지만 참 하나님의 자식 노릇하지 못해 참 하나님의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엉터리 생활했다는 것이죠. 엉터리 생활하니까 엉거주춤하게 일해보시오. 힘이 들죠. 무거운 돌을 하나 들었는데 엉거주춤 해가지고 들으면 이게 팔이 다 그냥 빠져 허리가 부러진다고. 허리가 부러져. 이거 마음과 몸을 다 갖다 부착을 해서 들어야 힘이 나는 법입니다. 몸은 잔뜩 뒤로 빼고 돌만 드니 무거워서 돌이 들려집니까? 힘만 들고 죽을 지경이지.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받들고 따를 때 가볍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을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은 세상만 바라보고 권세만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다 잡혀갔습니다. 다음은 5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렇죠. 아니 이게 옛날 이야기 이때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고서 하신 말씀이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으로 맹세하신 말씀을 듣고 따르라. 그러면 젖과 꿀이 철철철철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한 예언이다 바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었지만 다른 사람은 들어가서 차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고만 하면은 그냥 잡혀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의 도의 젖을 철철철 넘쳐 흐르게 먹게 될 것이고 또는 이 말세에 송이꿀도 다니까 그냥 그저 먹을수록 송이꿀이 더 달아서 그냥 꿀과 젖을 먹고도 남고 뽀뽀하고 남을 터인데 거역하는 바람에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 황폐하게 되고 말았어. 이것을 다시 재인식을 시키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회개만 하고 믿고 쫓기만 하면은 신령의 말씀으로 이게 바꿔집니다. 곤욕스럽고 귀찮고 서글펐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면서 얼마나 구수하고 맛이 꿀보다도 더 달고도 저 소가 제공하는 우유보다도 맛있고 아카시아 꿀보다도 더 단 꿀이 될 터인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쓰지 않습니까?
아직 이 성경 말씀이 귀찮지 않습니까? 귀찮고 쓴 사람은 예를 들지요. 병든 사람은 꿀도 쓰다고 합니다. 신앙이 산 사람은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검토하시고 진단하십시오. 이 말씀이 귀에만 걸려서 마음이 괴롭지 않은가? 쓰지 않은가? 마음에 쓰고 괴롭다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병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철철 흘러넘치는 멋진 신령의 저지 되시고 멋진 꿀의 송이 꿀이 되셔서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하시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용감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 대목을 말씀드렸습니다.